한국인들에게 일본인 그러면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번 2월 달에 있었던 지난주의 기사입니다. 한 신문의 기사에서 오히려 일본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구마모토 현 출신으로 과거에 중학교 교사였던 카이 도시오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이 도시오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980년대 어느 날 한국인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국모를 살해한 거죠.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일본 역사에서는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람들이 일본인 48명이랍니다. 48명 중에 21명이 자기가 살고 있는 구마모토 현 출신이래요. 더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이 그때 이후로 명성황후를 추모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일본 전역에 수많은 회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진실들을 여러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밝혀내고 그것을 일본 내에 알리고 또 명성황후 살해범을 찾는 일에 평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일본 각지에 세워진 기념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념비 속에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 때문에 칭송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 다 색출해서 삭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했고요. 매년마다 회원들을 데리고 명성황후가 묻힌 경기도 홍릉을 찾아서 참배했대요. 10여 년을 꾸준히 그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2005년도에는요. 과거에 명성황후 살해에 가담했던 후손들을 찾아내 가지고 설득을 해서 명성황후 묘비에 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과 일본 양국 언론에 110년 만에 가해 후손의 참회라는 엄청난 제목으로 언론에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카이 도시오 씨는요, 일본 내에서 20년 동안 역사 바르게 세우기 운동을 펼친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 2월에 95세로 별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감동을 받은 한국의 여러 시민단체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깊은 조의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이 도시오 씨와 역사 바르게 세우기 모임은 100년 이상 이어져 왔던 한일 양국의 갈등에 한 줄기 희망을 던져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아쉽게도 이렇게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보다 세대 차이, 이념 차이, 지역 차이, 배경과 가진 것의 차이, 성격과 스타일의 차이로 서로 다투고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뉴스나 신문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 되고 회복되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다투고 분열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분열되는 이야기가 월등히 더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복음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성향이 다르고 서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는 그런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통해서 부족하고 흠이 너무나 많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3장 그 이후로 계속 진행되는데 3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본격적인 단점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것을 신앙적으로 교정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크리스찬이라면, 교회라면 너희가 분쟁보다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대.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단점을 먼저 말하기 전에 뜬금없이 형제들아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단점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단점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오해받을까 봐 내가 너희와 형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이렇게 상처 주지 않고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러워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다 그럽니까? 신령한 사람으로 대할 수 없었대요. 이 신령한 사람이란 말은 성경 원어의 헬라의 의미를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한 자처럼 대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육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린아이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니까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였다. 왜? 좀 쉽게 말하면 이 그들의 단점에 대해서 팩트를 말하면 감당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고린도 성도들을 만났을 때,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였었대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제가 이 앞번에 설교할 때 이 고린도 성도들은 당시 최고의 사역자인 바울과 아볼로한테, 당시 최고의 목회자들한테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훈련도 받고, 또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가 많아가지고 사역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커리어가 많은데, 영적인 커리어가 많은데도 여전히 너희들이 영적 어린아이로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격이죠. 자, 그럼 내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뭐 다 젊은 10대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가 영적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지금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지금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너희 가운데 여전히 시기, 분쟁, 다툼이 계속되는 걸 보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여기 우리가 시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울이 썼습니다. 자, 시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한국말로 좀 이렇게 번역하면 아주 굉장히 뜨겁고 과할 정도의 열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시기라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막 뜨거울 정도로 막 과할 정도로 열심을 내는 것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반대하는 일에 막 과한 열정을 품는다면 그게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분쟁은 뭡니까? 시기의 마음이 인간관계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실제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마음만 그렇게 품은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표출돼서 관계가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분쟁이란 이 단어의 헬라어 의미를 보면 서로 대립되는 위치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립해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서로 대립되는 위치에서 아예 담을 쌓고 상종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하는 일에 사사건건 평행선을 계속 가는 상태, 그걸 분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스타일에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마련이에요.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정말 홀리하고 성인 군자 같은 그런 좀 영적으로 깊은 분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나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거나 엮이고 싶지 않죠. 우리가 대놓고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은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뒷담화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냥 멀찍이 서로 안 엮이고 부딪히려고 멀찍이 서로 지내는 거죠. 그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그런 인간관계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그럴 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어떤 집단이나 모임 공동체에 가면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다면 맞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저 사람이 나하고는 안 맞는데 저 사람이 편하게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저 사람이 모든 사람하고 안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하고 나름대로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사람이요, 나하고 저 사람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지만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끼어 있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중화시키고 덮고 지나가니까 공동체가 굴러가는 겁니다. 가족이나 직장이나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현실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예 서로 담을 쌓고 배척하고 편당을 갈라서 평행선을 갈 정도로 다퉜는데 서로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까지 하고 막 그거는 너무 뻔한 일이었어요. 세상보다 더 못한 거죠. 근데 문제는 나만 저 사람 싫어하면 돼.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편하게 지내는 것을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저 사람 편이야, 내 편이야, 확실히 하라고 요구를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저도 과거에 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저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족이나 직장이나 팀이나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나 혼자 싫어할 수 있는데 서로 이제 거기서 라인을 정하라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직도 너희가 분쟁이 있구나. 이 말은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이도 들었고 커리어도 많고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앞장서서 일도 많이 했다는데 그랬다고 영적으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만큼 훈련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고 은사로 사역 많이 한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나 지금이나 어떻게요? 시기 분쟁이 있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요즘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훈련도 많이 받고 신앙생활 그 정도 하고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서로 나눠지고 분쟁할 것도 어떻게 하든지 오해를 풀고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크리스찬인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는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너희들이 너희의 가족, 부부, 직장, 교회에서 서로 편을 가르고 다투고 분쟁하는데 되려 원인을 제공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말을 쓸 때에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여러 군데를 보면 달라요. 베드로서에 가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훈련받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실천하느냐로 영적 성숙을 판단해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오는 영적 성숙은 인격적 성숙,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냐 없냐로 영적 성숙을 판단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면 전도는 잘해. 근데 어디 가서 하나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요, 어디 가서 정말 하나 되게 하려고 감초 역할은 못할 망정 그냥 그런 거 잘 못해도 나하고 저 사람하고 좀 안 맞아도 그냥 어떻게 해요? 옆구리에 못 하나 꽂고 좀 불편한 대로 그냥 계속 지내면 그것도 공동체에 그 조직의 하나됨을 지켜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게 꼭 막 서로 불편한 관계를 화해시키는 일만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그럭저럭 견디면서 그 공동체에서 무던하게 있어주는 거, 그것도 공동체를 지키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다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인을 제공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뭐 팀원들 한 10명 정도가 MT를 가야 돼. 근데 팀장님, 저 인간 가면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나랑 친한 누구 하고만 방을 같이 쓰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그날 밤에 저 혼자 서울로 돌아올래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어떻습니까? 팀장님은 고사하고 거기 있는 다른 모든 팀원들은 미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만 빼고 나머지 9명이 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놓고 막 그냥 완전 그냥 공동체를 히떡 뒤집어 놓고 또 MT 가가지고 기도할 때는 또 밥 먹을 때는 기도를 또 몇 분씩 하고 또 분위기 좋을 때 또 대화되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설교 링크까지 보내. 그러면요, 송창근 목사도 블라이트 강남교회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상대가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좀 과하게 말한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단점을 지적할 때의 태도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로서 바울의 권위를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런 성도들한테 이제 단점을 이야기하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내가 저 버리장머리를 고쳐놔야지 팩트를 날렸습니까? 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쭉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그 이 상을 한번 보세요. 혹시 오해할까봐, 이 말 듣고 수 틀려서 더 서로 나눠질까봐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형제들아 뜬금없이 그래. 그리고 내가 삥삥 둘려서 뭐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막 그냥 삥삥 둘러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해. 구차하죠. 걱정된다는 말이에요. 뭡니까? 시기와 분쟁의 문제점을 까발리는데 바울이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포커스를 두고 모든 대화를 진행해요. 여러분, 대화의 내용만 보지 말고 태도도 동시에 봐야 돼요. 내용도 진리고 태도도 진리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내용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태도만 이야기해요. 우리 집도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단점을 코칭하는 지혜예요. 뭐 저도 참 목회자로서 잘 안 되는데,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한테 코칭하고 충고한다는 미명하에 평상시에 막 상대한테 있는 막 그 열받는 것들이 가만히 그냥 확 올라와서 상대 부족한 것을 죄다 까발려요. 나는 속이 시원하죠. 근데 그때부터 그 사람은 길을 닫는 거예요. 뭐 길을 닫는 정도면 괜찮게 다음부터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나는 팩트를 이야기했는데 왜 저러지? 온영 박사도 보니까 팩트를 이야기하던데 쥐가 온영이 아니잖아요. 송창근이지.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자신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한테 대화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고린도 성도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어서 조심스럽게 젠틀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공동체 고린도 성도들과도 하나의 공동체로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너희들 그따위로 사니까 결과 그렇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으면 우리가 고린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죽일 놈의 공동체구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그렇게 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까지 품어내는 바울의 여유를 보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딱 오니까 그동안에 막 수없는 제 실수가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혹시 저의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은 용서를 구합니다.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 팩트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고 상대한테 눈높이를 맞추고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 가보면 뭐 인간의 모임이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원팀으로 그래도 굴러가는 가족, 직장, 셀,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그 공동체 안에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고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는 하나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셀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고.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되기로 힘쓰는 삶을 사는 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차이가 아니라 협력에 주목하라.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늘 이게 한 중반부 되는 이 본문에 그런적이 두 번 나와요. 그런적 두 번을 통해서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적 첫 번째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그런적은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는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한 바울 선교사님한테 배워서 그분이 좀 못생기고 그분이 말도 설교도 잘 못해도 그분이 영적인 거장이야.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뒤에 왔던 사람들은 나는 그 뒤에 후대에 너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정말 세련되고 젠틀한 아볼로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목회자마다 사역의 방향과 스타일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도 서로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예요. 서로 영향을 다르게 받았으니까 우리 서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신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심었고, 그리고 뒤에 온 아볼로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련하고 안정시키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거기 보니까 공동체, 이 고린도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역자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의 차이에 다름에 집중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보완하고 협력하면 얼마나 서로 시너지가 생기고 완벽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한마디로 통으로 보는 거죠. 공동체를 생각하면 바울도 그리고 그 아볼로도 통으로 생각하면 서로 협력하면 보다 완전히 이룰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라서 보느냐 통으로 보느냐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이란 이 공동체는 똑같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봤던 공동체나 바울이 봤던 공동체 똑같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서로 다르고 함께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이유를 찾으니까 너무나 많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고 협력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아볼로를 더 따른다, 자칫 섭섭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고방식 9절과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리고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서로 달라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이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집, 이 공동체가 내가 목사라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리더라고 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이 집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감당할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더 이상 우리는 주인이 아니니까, 고용된 사람이니까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울 때에 조심하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공력이 불타 없어질 거다.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렇게 세우는데 세월이 지나면 주님 뜻과 다른 것은 다 꺾이고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이지만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건축자,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직장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갈등의 고리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삶의 미래가, 또 나의 돈과 커리어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신앙 공동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니까 그거를 보다 참지를 못하고 불안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내 생각 안 나요. 부부도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이 끊이지 않고, 또 조정을 한다고 해보는데 조정하다가 더 다투고, 뭔가를 도모할수록 입장 차이만 점점 커져요.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은 못해도 자꾸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도망가요. 결국 그러다가 한계사항이 우리 삶에 찾아오죠. 여러분, 한계사항에 찾아올 때 뭐예요? 인생의 계획과 나의 태도를 돌아봐야 돼. 우리가 보통 한계상황 그러는데, 한계상황이 뭡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한계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치관의 하드웨어를 바꿔야 돼요. 멋있는 말인데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계획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미래,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커리어, 나의 재정, 나의 공동체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달라져요. 내가 잘되고 열매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반대로 힘들고 답이 없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통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성도와 긴 시간을 전화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와서 참 힘들었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마침 이 설교를,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 그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는 거죠.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통으로 보니까 힘든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답도 없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쉬운데 이게 되려면 신앙의 힘이 필요해.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쉬운 게 없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신앙이 필요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고 의견이 부딪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그러면 다투다가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평행선만 자꾸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두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속한 다른 구성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공동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을 하라고요? 우리가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달라서 찢어지자가 아니고 너무 다르니까 서로 보는 게 다르니까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면 얼마나 완전해지겠냐, 그 생각을 하라는 거죠, 성경이.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가 톡톡 튀고 막 순간 순발력이 좋은 사람하고 정말 작은 말 한마디도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실천해야 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일 못합니다. 근데 거꾸로 그들이 서로 마음을 서로 맞춰서 같이 협력하게 된다면, 서로 다른 그 두 사람이 협력만 하면 그 일과 공동체가 완벽해지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온전해지려면 가족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서로 다른 기질과 개성,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해야 돼요. 나랑 똑같은 사람만 있잖아요, 안 돼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부부도 보면 성격과 스타일, 기질이 반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각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서로의 차이에 집중하지 말고 함께 보완하고 협력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서로 다른 사람을 있게 하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신앙생활 하는 곳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먹고 사는 직장 빼고는 나하고 안 만나고 싶고, 내가 안 만나고 싶고 부딪히는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에서는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도 상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셀에서도 보면 너무 달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데 세상에서도 상종 안 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셀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계속 우리가 서로 다른 차이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르지만 서로 보완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말을 성경에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 정도 되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못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TV 볼 때는 왜 저래 쏘가지가 좁아 그러는데, 정작 내가 그 일을 당하면 진짜 내가 속이 좁은 사람이구나, 연약한 인간이구나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경험, 고집,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연합하려는 그 마음 하나를 먹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평생 함께했던 부부와 서로 다투고 난 다음에 먼저 미안하다고 손 내미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분쟁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멋진 구절이에요. 당시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요,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그 지역도 그렇고 교회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은 철천지 원수가 아니래. 근데 그 교회, 고린도 교회 갔는데, 에베소 교회 갔는데 그 셀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있는 거야. 환장하는 거죠. 왜? 여러분,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 알렉산드리아 대제, 바벨론, 그리고 로마인들 다 합쳐서 헬라인이라고 해요.
그 헬라인들이 수천 년간 유대 땅을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인권 유린하고 그냥 노동력을 착취하고 말로 다 못하는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 일본에 36년인데 수천 년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헬라인 그러면 이빨을 가지 않겠어요? 내 가족들을 죽인 사람들인데. 근데 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수천 년을 살아왔어. 이방인들은 그냥 천국에 가면 지옥에 갈 땔감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상종도 안 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이니까 가장 고집도 세고 이 헬라 이 제국들한테 가장 이 뭐랄까 혁명을 많이 일으킨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철천지원수지간이에요. 그들이 같은 셀과 교회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끼리 바울이 아무리 오늘 저처럼 하나되라고 설교한다고 서로 협력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간혹 그런 극단적인 인간관계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깨진 인간관계가 하나 되는데 노력만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 저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많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 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서로 다르면 다르고 차이가 많고 서로 관계가 깨지고 원수 같을수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사역의 가장 큰 사역이 뭔지 아세요? 코이노니아의 사역. 서로 다르고 갈등 관계에 있고 관계가 깨진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한 직장으로, 한 신앙 공동체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의 코이노니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다 알잖아요. 그 셀에 가서 저 원수들이 괜찮겠나 싶은데 서로 원수처럼 철천지 원수였던 유대인 헬라인들이 셀에서 교회에서 하나가 돼버린 거야. 오늘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버린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셀을 하고 서로 돌면서 서로 어리렁거리다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감동하면서 그 철천지 원수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그들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본 거야. 그걸 보고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초대교회 하나 되는 모습으로 로마가 기독교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인 유대인 헬라인 철천지 원수가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서로 멀어진 우리의 가족, 직장, 공동체 깨어진 관계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됨의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 직장, 우리 셀과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에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모든 블라이트 강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